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비록 줌이지만은, 또 우리 이스라엘 지체들을 또 뵙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어, 제가 실은 한 달 반 전까지 한국에 잠깐 한 3주 정도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요. 어, 또 여전히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일반적인 소식들 다 접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이스라엘을 좀 더 가까이서 또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헌신했다 할지라도 또 개인적이 아니라 또 교회적이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많은 말씀 가운데 어느 시대에 와 있는지 알려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이제 우리가 오늘 마무리 시간에 잠깐 나누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이제 이 시간에는 저희가 그제였죠. 이제 샤부엇에서 이스라엘에서 이번 절기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나누고 했었습니다. 아마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샤브엇에 대한 내용은 다 알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용어적인 정리를 잠깐 하고 그 의미를 잠깐 부여해 보자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이지만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서로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잠깐 용어 설명을 잠깐 하죠. 우리가 샤브옷,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순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샤브옷이란 말은 이제 샤브와의 그 복수입니다. 샤브란 말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일주일이란 말이고 7일이란 말이 되겠죠. 7일에 그것을 복수로 하다 보니까 이제 샤브옷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우리로는 이제 그 샤브옷을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오순절 이렇게 표현하나요? 예. 근데 오순절 맞죠? 틀린 거 아니죠? 음, 우리 이제 한자적인 영어 그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순 우리가 때로는 예, 우리가 한가을 맞이할 때는 뭐라 하죠? 육순 그리고 또 나가서는 우리가 칠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이 아마 그 열자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곱하기 이제 열을 하니까 결국은 이제 오순절 이렇게 이제 우리 한자적인 용어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 잘 표현돼 있고 우리가 한자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한자로 표현되는 것도 참 좋다. 그러니까 함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오순절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반드시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이제 화면에 지금 띄워주셨는데 신의 산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구약의 그 사건과 신약의 사건을 우리가 이제 대비해서 보여주는 좋은 절기 가운데 하나이죠. 오순절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때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이제 제가 대비해 놨는데 주로 언약과 만일 구약에서만 언약이 줬다면 신약에서는 계시를 구약에서는 율법을 줬다면 바로 이날 또 신약에서는 또 성령을 주셨고 또 이날은 어쩌면 민족적인 어떤 언약을 주신 날이라면 이날은 바로 교회에게 주신 새로 탄생나는 그런 언약을 주신 날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순절의 기원 이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칠칠절 때로는 이제 또 매추절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요. 예. 거기에 보시면 이제 오순절의 의미는 6월절로부터 이제 오실빌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실은 이제 우리가 오순절에 보면 우리가 그 레위기 23장에 보시면은 이제 6월절이 되어져서 처음 맞이한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죠.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은 다 아시라고 생각해요. 초실절은
몇 월 며칠 날짜가 없습니다. 아셔야 돼요. 예, 6월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월 14일 저녁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어, 초실절은 며칠 몇일이라고 얘기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린 이스라엘은 지금도 음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매년 절기가 달라요. 요일이 다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초실조 같은 경우에는 며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날짜가 계속 달라지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6월절 맞이해서 처음 맞이하는 안식일 다음 날이 뭐다? 이게 초실절입니다. 예, 그로부터 7주간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오멜 계수라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 이제 요즘에는 우리 이스라엘을 또 품고 있는 분들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다루어 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은 어디 나와 있죠? 아마 누가복음인가요? 6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거기 스프랏 오멜, 그러니까 오멜 카운트, 오멜 계수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일이냐면 어느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보리삭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던 일 가지고 그 논쟁이 있던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인데 바로 그것은 일반적인 안식일이 아니에요. 예, 이게 절기를 알고 또 이스라엘의 배경이 한다면 바로 뭐예요? 바로 그 오멜 계수 기간에 있었던 두 번째 만년, 쉽게 말하면 6월절 이후 두 번째 주일 이렇게 두 번째 안식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겠지만 여러분도 지금 6월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먹는 게 부실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날은 다르죠. 절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에는 배가 고팠던 것 같고 이제 그 배경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안식일은 일반 안식일이 아니고 바로 이 7주가 있는 그 오메르 계수 안에 있는 안식이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초실절은 뭘 드리냐면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7주 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샤봇에 드리는 건 뭘 드려요? 밀의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은 예수님이 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 반드시 초실절 부활을 하셔야 했을 텐데 다만 이제 여기 한 가지 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예수님이 초실절 부활하셔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죽은 자의 첫 열매로서 상징하기 때문에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바로 그 절기를 이루시기 위해서 초실절이 부활하셔야 돼요. 근데 다만 한 가지 3일째 되는 날이라는 부분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은 6월절 이후에 이 초실절이 올 수 있는 날이 3일째 되는 날에 올 수 있는 날이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제가 뭐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아마 19년인가요? 사이클이 음력 사이클이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돌아가는 사이클이 있을 겁니다. 아마 19년일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3일째 되는 날에 초실절 올 수 있는 것이 아마 2번 이상이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매년 6월절 다음 안식일 다음에 초실절이니까 그때 부활하셔야 되지만은 3일째 되는 날 돌아가신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초실절을 오려면은 언제 돌아가셔야 되면 바로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날이 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 부분에서 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물론 이게 정확하게 연도는 정확하게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아마 3세기 이후가 아닌가 싶어져요. 유대인들은 6월절을 바로 금요일 날 오지 않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자기 카렌더 자체를 그래서 어, 누가 지금 다시 메시아를 할지라도 그가 3일째 되는 날 부활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와서 자기 십자가 돌아 죽어야 되는데 유대인 자체들은 일단 금요일 날 안식일 그러니까 6월절로 오는 그 절기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6월절 자체를 금요일 날 오지 않도록 달력을 다 카운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얘기는 어, 역사적으로 예수님 시대 이후에 앞으로 영원히 그 누구도 3일째 되는 날 부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제 그 이 날을 그 영어가 있습니다. 그 알렙 아브 아부드 그러니까 염 리숀 염 바브 염 달렙 바브 그러니까 월, 수, 금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유대인들이 어, 유월절을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던 그 칼ender 때문에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은 결코로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누구도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초실절에 대한 그 주는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순절은 바로 이 초실절을 기준해서 7주 되는 후에 드려지는 첫 열매. 그때는 이제 보리가 아니라 밀을 드린 날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탈무드라든지 이들 랍비 전승에 의하면은 자, 이 날이 오순절 우리가 뭐 오순절인데 자기들이 언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느냐 자기들 생각할 때는 자기들 주장할 때는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유대 랍비 전승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바로 시바월. 시바월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니산이 이제 우리가 6월절 그 되는 그 첫 해를 이제 니산, 그다음에 아비, 그다음에 이제 시반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은 6월절 다음 달의 6일에 아마도 도착해서 하나님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날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바로 이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바로 시내산에서 이제 선포해 주신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잠깐 볼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성경이 있으면요. 한 분이 읽어 주실까요?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1절 한번 누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예. 지금 3개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회원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뉘앙스를 보면은 어때요? 지금 신해사 도착한 날짜가 그러면 언제쯤이에요? 신산 출발해가지고 출애굽 해서 며칠 만이다? 약간 90일 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애굽을 출발해서 출애굽해서 떠나서 세 번째 달에 그러니까 첫 번째 달이 지금 니사론이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달에 그러면은 얼마 되냐면 그 다음 달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이제 첫 달 15일 날 출발했으니까 그 다음 달 15일이면은 30일이죠. 그러고 나서 15일 좀 더 지났을 때 지금 이게 바로 이제 세 번째 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하는데 이제 오류가 있어서 우리가 그 출애굽 경로 또 더 나가서 그 시내산에 도착한 날짜에 대한 얘기가 좀 잘못 카운트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출애굽 19장 1절 말씀을 잘못 번역돼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잘그 아시고 또 그 많이 또 지지하신 분들 가운데 죄송하지만은 그 지금 시나이 반도의 그 뭐 시내산이 아니라 어디예요? 어 사우디인가요? 그쪽에 있는 걸로 얘기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럴 수 없고요. 그 부분 뭐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또 나중에 한번 얘기하십시다. 그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시내산에 우리가 그 주어진 그 날짜가 우리가 지금 성경의 카운트를 보면은 이게 한 50일 지금 출애굽기 19장에 그 도착하는 그 세 번째 달은 바로 거의 한 45일에서 이제 50일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학자들, 아니 특별히 납비들은 시반을 6일로 추정한 이유는 바로 이 날이 출애굽한 지 50일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이 그리고 이 날에
바로 어때요? 모세가 하나님께 산에 올라가서 바로 그 율법을 받았던 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은 그 납비들과 또 유대인들 가지고 있는 전승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이제 따라서 이 오순절은 바로 이 시내사에서 뭐가 주어진 날이에요? 바로 토라가 주어진 날이죠. 이것을 기념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하는 것을 바로 이제 매추 우리 말하면은 이제 밀의 첫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단순한 그 수학의 절기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겠어요?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출발하는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 뭐가 되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한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의 언약을 주시는 민족적으로 바로 그 날이 바로 이 오순절, 쉽게 말하면 칠칠절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선을 가지고 본다면은 이 오순절과 우리 또 이 칠칠절을 같이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 다음 장을 볼까요? 예. 우리가 칠칠절과 그 오순절 사건들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구약에서 보면은 바로 이날, 그러니까 시내사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뭘 받았어요? 돌판 위에다가 율법을 알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구약을 받은 날이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이 오순절은 어느 날이냐? 바로 이날, 동일한 날,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의 율법으로 신약을 받은 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로써 우리가 오순절은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한 날로 우리가 선언할 수 있겠죠. 즉 신해상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난 날이다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신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메시아의 공동체인 그야말로 이제 원루멘 교회가 우리가 탄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걸 한번 대조해 봤어요. 자료를 가지고요. 몇 가지 구별해 보니까 이제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시내산과 예루살렘을 이렇게 구별할 때 시내산에 있었던 사건, 그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던 사건을 이제 출애굽기하고 이제 사도행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장소는 시내산이었고 또 신약에서는 예루살렘이었고요. 또 시간은 바로 출애굽 후 50일 된 날이고 재밌게도 신약에서는 6월절 지나서 50일 된 바로 그때 우리가 이루었던 사실이고요. 더 나가서 그 현상들 볼까요? 불과 그다음에 구름과 나팔 소리로 시내사에 임했다면은 신약에서는 어때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돌판 위에 구약에서는 새겨졌다면은 신약에서는 마음판 위에 새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했던 것이죠. 근데 재밌게도 신약에서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 약 3천 명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더 나가서 생명을 얻었는데 구약에서는요. 바로 이 말씀이 임했을 때 그대 잘못 때문에 3천 명이 죽습니다. 재밌잖아요. 신약에서는 생명으로 그대의 생명 3천 명의 생명을 얻었지만은 구약에서는 오히려 3천 명의 생명이 잃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의 언약이다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 본다면 저는 그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신해사에서의 오순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사건이다. 그렇다면은 신학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에서의 오순절은 뭘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메시아의 공동체인 바로 원루멘 교회를 세워진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하나님의 뭐예요? 그 언약의 백성을 세우시는 두 축과 같다. 율법 때문에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성령을 주셨고 또 예루살렘과 교회와 또 외적인 율법과 내적인 율법을 성취해 주시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다 이 내용은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같이 우리가 공유한 내용들이니까요. 더불어 저는 한 가지 뭘 생각해 봤냐면 신약 성경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우리가 사도행전 얘기죠.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장 특별히 오늘 나오는 이제 그 얘기인데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제가 이해하는 사도행전은 가장 중요한 중심 메시지는 1장 8절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2장에서 그런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기를 안주하기를 원해서 자신들이 복음을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정반대로 8장 1절에 가면 그때부터 이루어집니다. 우리 2장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성령이 임하셨고 그 임하심이 불의 혀처럼 그렇게 임했다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재밌게도 그 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볼 때 사도행전 전체 내용 가운데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열방으로 전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어쩌면 이건 성령 행전이 되겠죠.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시작했던 그 복음이 온 열방으로 이방에 복음이 전했냐 하는 것을 본다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또는 성령 행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가운데 그러면 초대교회의 정신은 뭘까? 초대교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었고 또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됐을까? 제가 볼 때는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예, 다음 장으로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과 이제 제가 지금 번역한 성경인데요. 이제 이 성경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9월쯤에는 아마 이제 출판이 돼서 10월쯤에는 아마 나오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어, 이 성경은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유대인 형제들이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각 나라에 다 성서 공예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다 있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의 그 언어로 성경을 볼 것입니다. 근데 제가 확신하건대 거의 99%, 뭐 거의 100%죠. 이스라엘 빼놓고는요. 신약 성경을 다 헬라어 기반에서 신약 성경을 자기 언어로 번역해서 보고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지금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신약성경을 보고 있는 것도 헬라적 시각에서 보고 이게 우리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신약성경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유대인들은 여기에 이제 뭐뭐에 대하여라고 하는 너무 뚜렷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토라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떡됨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전념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네 가지 폼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걸 가지고 지켜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뚜렷하게 이 부분을 구별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훗날 사도행전을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얘기할 때 이런 내용을 쭉 썼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 28장까지 그 이후에 나오지 않는 역사들까지 이스라엘 교회가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AD 135년까지 그들이 이 땅에서 열방으로 추방되기 전까지 모든 교회의 사이클은 바로 이 네 가지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앞에 부분 41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잘 이제 아는 내용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약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그 얘기가 거기에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42절 전 이제 사도행전 전체 내용 가운데 교회의 성장, 교회의 어떤 목양하는 목자로서 볼 때는 너무 중요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한다면은 바로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네 가지 폼을 놓고 한번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뭘 말하냐면 지금 다음에 나와 있는 5장 마지막까지에 나와 있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이 네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43절, 지금 여기 우리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43절에서 47절까지 내용을 우리 한번 쭉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다 같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네. 음, 사도들에 의해 이루어진 한 많은 기적과 표적으로 인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두려움이 엄습하여 하여 모든 모든 자에게 자에게 큰 공포가 임했지만 임했지만 믿는 모든 이들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속한 자기들에게 모든 것을 속한 다 모든 것을 공유하며 다 같이 공유하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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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과 재산과 소유를 소유를 팔아 팔아 모든 모든 일을 에게 각자 그 필요에 맞게 나누어 줬더라.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마음으로 성전에 있고자 힘썼고 각자 집에서 떡같이 뭐 했다? 떡을 떡을 떼며 떼며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니 저희들이 온 백성 앞에 찬양을 받게 되었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자들을 회중으로 날마다 더하겠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3장부터 5장까지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이 내용을 상기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예를 들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있었어요. 이걸 보고 일반인들은 어땠습니까? 놀래고 어때요? 두려워서 공포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의 공동체는 어땠어요? 이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연합이 하나가 연합이 되고 어땠어요? 그들은 오히려 더 유무상통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 한 예를 이제 드는 거예요. 3장의 1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 지금 베드로와 이제 요한이 있었던 그 우리 말하면 이제 그 평생 걸어다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일어나게 하는 그 사건이죠. 이건 멀리 갈까요? 특별한가요? 아니요. 물론 특별할 수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사도들이 가졌던 많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이적과 표적 가운데 하나예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복음이 또 어땠습니까? 성경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적으로 5천 명이 돌아온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4장까지 나온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음. 자, 그러면서 4장 전체에 나온 얘기 중에 재밌는 건 또 뭐냐면 공동체들이 같이 연합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땅이 울리고 쉽게 말하면 땅에 진동하는 그런 기도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4장에서요. 자, 그로 인해서 두 가지 현상이 또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우고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유무상통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4장 마지막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분이 나오죠. 바나바. 이분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 누구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이제 그분인데 어쨌든 그가 자기의 모든 온 재산을 다 사도들에게 가져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겠어요? 그럼 5장에는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가운데는 이런 일도 있었다. 누구죠? 나누어서 5장에 나온 사건이 하나냐와 이제 삽비라 삽비라 사건 나오죠. 자,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야말로 믿는 자들이 어땠습니까? 많이 불안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돕는 일을 이제 사도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일곱 집사를 뽑는 것이 이제 결국은 나오게 되고, 그래서 6장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7장에서는 그 가운데 누구였죠?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하게 되는 얘기 나오고, 그로 인해서 8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8장에 보면 이제 어떤 얘기 나오죠? 결국은 박해 때문에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어디로 갑니까?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들 외에는 다 이제 예루살렘 없고 다 흩어졌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 가운데 흩어진 사람 가운데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스라엘 관계를 잘 아시겠지만은, 유대인과 오늘날 이제 유대인과 그 여기에 있는, 죄송하지만 저는 뭐 아랍 사람의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관계가 좋지 않죠. 그 관계보다 더 안 좋았던 것이 당시에 이제 사마리아인과 이제 유대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결국은 또 두 사도가 베드로와 또 요한이 가서 또 성령을 받게 하고 또 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8장 아마 25절, 26절 이하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이제 가자에 가서 누굴 만납니까? 이디오피아 내시의 그 환관을 만나게 되죠. 복음을 전해요. 자, 이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은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이 40일 만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후에 그 일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10일 후에인 어디예요? 바로 오순절 사건이 제 2장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안주에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 일들이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이제 박해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밖으로 나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 그럼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8장에요. 1장부터 한 20절 이하까지요. 그 다음에 후반절에서는 남쪽 가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저 지중해 쪽, 남쪽 지중해 쪽에 복음이 전했다. 그럼 북쪽과 남쪽이, 지금 지중해 쪽이 복음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장에는 뭡니까? 9장에는 베드로 얘기가 나와요.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항 있죠? 이스라엘 들어오시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들어오시면은 그것이 벤구리온 공항인데, 그 벤구리온 공항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로드입니다. 그 루타라고 그래요. 그 지역이 바로 거기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말이 9장의 앞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뭐가 나오죠? 결국은 후반부에 그 베드로 얘기는, 후반부에 아마 그 누구죠? 바울이 아마 복음을 이제 받아들인 사건이 아마 후반전에 나올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그 후반절을 보시면 요바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한 얘기 나오고요. 그래서 10장으로 해서 결국은 넘어가야 되는데, 10장 앞부분 보면은 이제 무슨 얘기 나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의 누구예요? 가이사랴에게 있는 백부장에게, 권일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10장까지 내용 전체가 지금 1장에서 말씀했던 8절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이 2장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10장까지입니다. 10장까지 북쪽, 남쪽, 동쪽, 서쪽, 그다음에 가이사랴, 버닐로가 있던 가이사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신약 시대에 오늘날 말하면은 그 행정의 수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종교적 중심이지만은 행정의 수도를 왜 가이사를 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보시면 그 유대 땅을 통치했던 왕들이 있죠. 왜 첫 번째 잘 알고 있는 왕이 누구죠? 헤롯 대왕이죠. 그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죠. 예. 그러니까 그가 죽고 나서 결국은 그 아들 때, 그러니까 그가 죽었던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BC 4년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탄생해 나서 그가 죽었어요.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아들 때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 또 유다, 사마리아 이쪽을 다 이제 통치하는 왕이 헤롯인데, 이 헤롯은 세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은
일대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대가 우리는 성경에 볼 때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봉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통치한 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스라엘을 3부분으로 해서 이스라엘 3부분으로 해서 제일 중요했던 유다와 그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가장 큰 땅이죠. 이게 이제 아킬레스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갈릴리 지역 이쪽을 통치했던 것이 빌립이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단 동편 쪽으로 해서 사해 쪽을 이렇게 통치했던 왕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구죠? 헤롯 헤롯 빌립이네요. 빌립 노 어떻게 되죠? 아킬레스 그다음에 아킬레스 안티파스 빌립이네요. 죄송합니다. 예. 안티파스 빌립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 가운데 아킬레스는요, 통치한 연대가 이제 헤롯이 죽은 연대가 헤롯 대왕이 일대가 BC 4년입니다. 4년부터 AD 6년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약 한 10년 정도 통치한 거죠. 예, 통치했는데 그가 통치한 이후에 10년경에 결국은 이제 추방당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로마의 황제에게 청을 내서 추방당하는데,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이 됐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유대인 자존심 많은 이 사람들에게 선민에게 어, 자기 민족이 아닌데 지금 이둠의 에돔의 후예가 와서 자기들이 왕이 되었으니까요. 근데 그 아버지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은 그 자식 때에는 이제 그걸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가 추방을 당하고 났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어, 헤롯의 자녀들 가운데 유다와 사마리아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이 있겠죠. 근데 이때 이스라엘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로마에서 헤롯 가문에서 결국은 세우지 않게 했고요. 그래서 대신 왔던 게 뭐냐면 집정관, 그러니까 총독이 이때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6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누가 통치해요? 헤롯 가문이 통치한 게 아니라 누가요? 로마에서 파견된 집정관, 우리말로 하면 총독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관리하는 거죠. 그 총독 관제가 있던 곳이 가이사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그 나라의 수도에 총독관이 있죠. 죄송하지만 우리 역사를 보면 일제 시대 때 일제 총독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서울에 있는 이유는 서울이 수도니까 그렇죠. 예, 그것처럼 바로 이 가이사랴에 이제 바로 이 총독 관제가 있었고, 그래서 총독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은 종교적 도시였고, 행정적으로는 바로 이곳 가이사랴가 중심지였다. 이제 바로 거기에 있던 그 백부장인 고닐료가 결국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이제 누굴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계로 우리가 본다면 이제 이렇게 본다면 10장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쓰고자 했던 의도 가운데 하나는 복음이 이스라엘 안에 다 이때 이제 뭐 완벽하지 않지만은 유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이렇게 복음이 다 전해졌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1장에 가시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밖에서 이제 세 지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수리아, 그다음에 안디옥, 또 구브로인가요? 어디 세 지역이 나오는데, 네, 이 세 지역 가운데 그 지역에서 뭘 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밖에서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 유다와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땅 끝을 향해서 이스라엘 밖으로 복음이 전해진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성경에 본다면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복음의 점진적인 그 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은 분명히 그 1장에 말씀하셨던 8절 말씀을 이제 2장에 이루어졌지만은 그들은 그냥 거기에 안주해 가지고 예루살렘 안에만 계속 있었고, 그의 시간이 약한 제가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약 한 3년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져요. 예.
그러고 나서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어디 갑니까? 다메섹을 가다가 결국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 약 한 3년 정도 있었던 그 기간 안에 있었던 얘기가 바로 이제 2장 아까 말씀드렸던 42절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이 3절, 4절, 5절, 6절까지 6절, 7절까지죠. 그러니까 이제 스테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할 때까지의 그 일들이 약 한 3년 정도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은 아름답게 했지만은 그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서만 가지고 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 안에서 또 살고 있으면서 이제 봅니다마는 물론 절기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죠. 특별히 이제 그 이런 절기 때가 되게 되면은 정말 그 화목하고 집에 많은 자녀들이 다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와서 절기를 같이 나누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6월절은 특별히 이제 가족끼리 주로 하는 거고요. 또 6월절들은 바로 이제 이 77절, 오순절 같은 경우에는 또 가족들 같이 하지만 같이 연합해서 같이 연합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 지금 2주 됐습니다. 2주 됐는데 어제도 그제도 그랬나요? 그런 사건이 미국에 또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의 한 그 젊은 커플 그 외교관이 그 테러를 당한 사건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다 음성으로 해서 이제 안 들리는군요. 예, 예, 예. 네, 네. 네, 들어봤어요. 네, 바로 그 커플인데 서른 하나, 그다음에 이제 사라는 26. 미국의 그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젊은 커플이 결국은 그 무참하게 한 총기로 죽게 됐는데 바로 그 알론인데요. 그 알론은 믿는 자의 그 자녀입니다. 어, 바로 이제 저희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있고 저희 이제 큰아들하고 항상 그 축구하고 했던 친구죠. 어, 근데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안 됐어요. 저희 아이들도 뭐 저 아들도 하는 말이 정말 어, 이스라엘 안에서 저렇게 저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할 만큼 아주 순한 남에게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는 네, 그런 젊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했던 그런 커플이었는데 그만 테러를 당해서 먼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됐죠. 근데 그 아버지가 다니엘이에요. 저는 이 친구를 만나는 것이 90년 초에 만났습니다. 90년 초에 결혼하기 전에 만났죠. 젊을 때 남미의 아르헨티나에서 왔어요. 와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92년 3년쯤 같아요. 이 친구가 히브리 대학 다닐 때, 이 당시에는요, 1990년 초에는요,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한다는 것이 지금도 쉽지 않은 얘기죠. 근데 이 다니엘 이 친구는 그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그 간증을 하는, 그, 그만큼 신앙적으로 아주 귀한 지체였어요. 귀한 친구였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한 20년 가까이 못 봤어요, 실은요, 이 친구를요. 거의 한 10여 년 가까울 것 같은데요. 외국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저희 마을 바로 밑에서 이제 살고 있고 또 이제 안내를 또 하기 때문에 가끔씩 만나게 되는 그런 친구죠. 근데 그 있을 수가 뭐 매일은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안에 이루어진 일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고, 그 가자 사태 이런 것들 뭐
뭐 논할 이유가 없죠.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아픔이 있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이게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일단 다 줘봐주마 해요. 근데 그 마음이 당연히 하리라 생각하고 또 전쟁이 있지만은 또 일부는 결혼도 하고 또 일부는 나가서 또 여행도 하고 그러다가 또 호출하면 또 가서 싸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나와 직접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우리가 크게 못 느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가 믿는 형제들 이 비한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훨씬 더 가깝고 열려 있기 때문에 애틋하게 같이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이제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친구이고 친구 자식이고 또 저희 아들 같이 이렇게 어, 그랬던 자녀라고 그러니까 참 마음이 또 달라요. 예, 또 다르고 어, 여기 이스라엘 좋은 문화 중에 하나는 그 뭐가 있냐면 시바락에서 어, 반드시 그 장례를 치르면요 일주일 동안 그 위로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저희 형제들 다 이제, 도시권에 있다 보니까 이제 시골에 있는 집에 그, 이제 어머니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니까 비어 있는데 어머님 이제 모셔드리고 그날 다 올라가 버리고 저 혼자 집에 있는데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예, 마음이 정말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때 이제 유대인들은 이 기간을 이제 7일입니다. 여기도 7일이요. 그래서 7일 동안 함께하는 그게 쉬바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쉐바에 나와요. 7일 나오는데, 그 애도하는 기간이 있어요. 네, 이건 유대 문화에 굉장히 좋은 거고,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전승이 아닌가 싶어져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잔치집보다도 성경에 봐도 그런, 그 상을 치른 그들의 아픔에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애도 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갔는데, 감사하게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전 장례식 때는 못 갔습니다. 어, 대신 이제 저희 아들이 대신 갔어요. 갔는데 한 300명 이상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슬퍼하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던 그런 소망이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고 또 나라에서도 국가에서도 이제 장관도 오고 왜냐하면 어쨌든 외무부 외교관이 아닙니까? 외교관이 커플이 그렇게 희생을 당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아픔들이 굉장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오순절 맞이해서 절기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오늘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자 사건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자료 한번 띄워주실까요? 어, 저는 그 이스라엘을 여러분들하고 나눌 때 한 가지 그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꼭 여러분들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서 또 특별히 일반 교회에 가서 여러분 꼭 해줘야 할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품지 못하고 그런 교회들은 안타깝죠. 또 그런 목회자 보면 참 아쉬움이 많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다음 장 예, 다음 장 이게 네 됐습니다. 오케이 예, 예. 됐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품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 뭐 잘못됐냐? 그런 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품고 이스라엘 사역하는 사람들이 볼 때 아쉬움은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뭐가 연관이 있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품지 않으면 뭐 구원 못 받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품지 못하면 뭐 영성이 떨어지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중요하냐? 이스라엘은 뭐가 연관이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 교회 성장 이건 아니고 이스라엘은 뭐가 연관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이 있다. 이 포커스를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제가 앞에서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은 성경에는 어디에도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예언한 것이 없어요. 성경은 어디에도 미국에 예언한 건 없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찾아볼 때 그러면 우리 시대에 지금 어떤 말씀이 적용되는 시대인가 하는 것을 안다면은 지금이 구속사의 몇 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지금 제가 가져온 말씀인데요. 이게 가자 사태와 연관이 있어요. 이게요. 여기에 지금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에스겔 38장 이제 5절 6절 그대로 지금 제가 나왔습니다. 저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모두 다 갖춘 페르시아와 구시와 푸트와 그다음에 고멜 아,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지금요, 페르시아, 여러분 이제 페르시아니까 바사를 페르시아, 이게 어딘지 아시겠죠? 성경에 지금 네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네 지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네 지역에서 이스라엘 공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쟁이냐? 이게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저는 제가 우리가 제가 IM에서 말씀을 내가 한 것 같기도 하는데 작년인가요? 작년 12월 3일 날 한국에서 이제 유대인 목사님 한 분 모시고 세미나를 할 때 제가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인지하게 됐어요.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은 다 나오니까 알죠. 이 전쟁이 언제 있을 거냐?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록 20장 4절 이하인가요? 이하에 나오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천년 왕국 끝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오신 다음에 천년 후에 그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이건 관계에서 이루어지니까 이건 해결될 거예요. 예, 바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곡과 마곡 전쟁은 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곡과 마곡 전쟁을 저는 어디로 봤냐? 바로 지금 에스겔 38장과 저는 연결해서 봤습니다. 근데 노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 전쟁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 전쟁 다음에 온 전쟁이 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마겟돈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아마겟돈이 끝나고 나서 7년 대환란 끝나고 나서 내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 또 이루어지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곡과 마곡이에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 두 개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인지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놀라운 게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 뒤져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 에스겔이 말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지금부터 2500년 전 바벨론 시대 때 전후에서 예언한 말씀을 기록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이 말씀이 이스라엘 기준에서 북쪽, 동쪽, 남쪽,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오직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딱 한 가지 보십시오. 지금 어제도 그랬고, 우리는 거의 뭐 매일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사인을 올려요. 어디서요? 남쪽 에멘 쪽에서요. 지금 말하는 바로 어디예요?
여기 지금 위에 보신 말씀 그대로 한번 이제 지역을 한번 보십시다. 페르시아 이게 뭐냐면 이란, 이라크예요. 쿠시가 어디냐? 이게 이디오피아 남쪽 지역을 얘기합니다. 원래 예멘 이쪽이에요. 그다음에 푸트가 뭐냐면 푸트가 오늘날 말할 때는 리비아, 알제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디예요? 이집트 북쪽에 있는 서쪽 지역이요. 근데 알제리에서 작년 1월 달에 국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공격하겠다. 북쪽 보십시오. 북쪽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고멜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레바논, 시리아, 터키, 러시아. 그러면은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인류 역사 가운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일들은 반드시 예언은 이루어지죠. 우리가 더디다가 생각할지라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놓고 볼 때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는 사건들을 놓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곡과 마귀 전쟁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전쟁이 이후에 그 사이클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 올 일은 분명히 무슨 전쟁이 있다?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시대와 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지금 이제 가자 사태가 작년 재작년 11월 7일 날 있었습니다. 10월 7일 날. 제가 10월 13일 날 딱 일주일 후에 제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 비행기가 이제 우리 대한항공 일주일에 3번 오는데 이게 결항이 돼 버려 가지고 결국은 들어오지 못하고 제가 한 거의 8개월 가까이 이제 한국에 있게 됐죠. 아주 오랜만에 30년 넘게 에, 네 계절을 제가 서울에서 경험한 것은 저희 아내와 같이 제 아이들은 다 들어왔고 처음에 했는데 그 일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인가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이 사건 때문에 같이 좀 말씀을 나누자고 해서 나눌 때 제가 스쳐간 게 있었어요. 제가 스쳐간 게. 그 뭐냐면 스바냐였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아주 놀라운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이 뭐냐면 가자가 유다 지역에 귀속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예. 자, 볼까요? 여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음소거 풀고 한번 읽어보시죠. 예. 함께 모이고 함께 모이고 함께 함께 모이죠. 모일지라 수치를 모르는 모르는 민족이요. 민족이요. 법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주의 맹렬한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하기 전에 주의 분노의 날이 너희들에게 닥치기 전에 주를 찾을지라. 곧 그분의 공의를 행하는 세상의 모든 온유한 자들이여 너희들은 의도 구하고 온유도 구하라. 어쩌면 주의 분노의 날에 너희들이 숨김을 받을지라도 참으로 가자는 나는 버림받게 되겠고 아시켈론은 황폐할 것이고 치도는 대낮에 쫓겨날 것이며 쫓겨날 것이며 뿌리치고 뿌리째 뽑기 때문이다. 뽑히기 때문이라. 뽑힐 것이기 때문이라. 스톱.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지역을요. 그 지역이 뭐냐면 참으로 가자는 버림받게 되겠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지금 이 네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 네 지역은 블레셋 도성입니다. 블레셋. 여러분 성경에 나온 블레셋 도성이 5도성이 나오거든요. 그 도성 가운데 가장 중심 도시가 어디냐? 아자예요. 그 중심 도시 아자. 그 다음 위에 보이는 것이 아시켈론이죠. 바로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또 조금 올라가면은 아시도 있어요. 그래서 더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텔라비브예요. 이 해안길에 지금 되어 있는 지명인데 제일 남쪽이 가자, 그 바로 위가 아시켈론, 그다음에 아시돗, 그다음에 내륙으로 조금 들어온 그러니까 아시돗에서 내륙으로 조금 들어온 것이 에그론입니다. 그다음에 그 내륙에서 조금 들어온 에그론에서 더 다시 가자 쪽은 남쪽으로 내륙으로
확 내려가는 것 많지 않습니다. 조금 내려가게 되면 있는 곳이 뭐냐면 갓입니다. 갓. 그래서 이 다섯 도성은 성경에 나와 있는 블레셋의 다섯 도성이에요. 블레셋을 상징한 이 쉽게 말하는 도시, 마을이란 말이죠. 근데 이 다섯 개 가운데 네 개는 이미 이스라엘이 귀속이 됐습니다. 아시돗, 아시켈론, 에그론, 갓은 이미 이스라엘 안에 지배해서 다 유다가 다 통치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만요? 가자만 여전히 이스라엘이 통치를 못했습니다. 1948년 이후에 지금까지.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화해습진저 해변에 사는 크레테 민족인 크레템즈, 크나안 땅, 블레셋인데요. 예. 플레셋인들이요. 블레셋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여기서 나온 게 팔레스타인이에요. 여기서 나온 게요. 오늘날 말하는 팔레스타인 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여기 나온 블레셋에서 나온 거예요. 예. 자, 너희들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뭐한다? 멸하여 상한 자가 없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들의 뭐가 된다? 저와 초지와 양떼들의 우리가 될 양떼들의 것이다. 것이며 그리고 말하는 게 그 다음 것이 또 그 지역은 유다 다시게 집의 남은 자의 것이 될 것이며 그곳에서 너희들이 양떼를 먹이며 저녁에는 아시kel론 집에 눕게 될 것이다. 이는 주 너희들의 너희들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시사 저희들을 살피시사 그 포로에서 포로에서 회복해 회복해 주실 주실 것이기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말씀을 저는 그때 스쳐가서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아직도 과정인데요. 지금 한 600, 한 며칠 됐죠? 한 600일 좀 넘은 것 같아요. 그 사건이 있는 이후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포기하고 말 뻔했죠. 만일 그런 사태가 없었고, 예를 들어서 바로 지금도 한 50명 중에 한 20명 정도는 생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가요. 아직 포로가 있어요. 저희 마을에도 한 청년이 아직도 잡혀 있는데, 어쨌든 생존자로서 한 20명 남아 있는데, 이들이 다 돌려줬다면은 지금처럼 가자가 저렇게 황폐하게 되지 않겠죠. 또 이스라엘 들어간 것도 불가능했고요. 근데 저들이 버티고 버티는 바람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75% 가까이는 점유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진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장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무슨 일로 이룰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기뻐 외치라 시온의 딸들이요. 함성을 지르라 이스라엘인들이요.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루살렘의 교수여. 교수 주께서 너 심판을 제하셨고 너 원수를 쫓아주셨으며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님께서 너 가운데 계신즉 너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두려워 말라 시온에게 너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 하나님 주께서 너 가운데 계셔 구원의 용사로서 너를 인한 기쁨으로 기뻐하시고 사랑함으로 인해 잠잠하셔서 hun의로 널 위로하시라 하였고 그 다음에 보세요. 재밌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 성경을 번역하면서요. 이렇게 적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전 신구약 전체를 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번에 신약도 저희가 이제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9월에 초판을 하는데 이건 제가 그냥 한 1000권 정도 해서 기념으로 저희 주변 분들에게 좀 나누어서 오타가 있는 것을 검증하는 걸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초판 인쇄가 들어갔는데요. 저는 신학에도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이름이 여기 보시면 이제 나오죠. 주님께서 너 심판을 자하셨고 할 때도 주님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다 요데 바벨 단어였어요. 그래서 특징이 신구약 전체가 다 이렇게 돼 있고 신약에도 여러분은 아시나요? 신약에도 하나님 이름이 성부 하나님 이름으로 나와 있는 게
204번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신학의 정신은 우리 성경이 잘 되살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건 너무 잘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장만 해도 3번 나옵니다. 예, 주께서 가라사대 할 때 바로 주께서 그 주가 누구냐? 바로 성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로 해서 주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신구약 전체를 이렇게 했고요. 또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신약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직접 적색으로, 그다음에 예수님 하시면 조금 연하게, 그다음에 성령 하신 말씀 조금 좀 붉게 해서 주황색으로 해서 세 가지 삼색으로 했는데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 자들을 너에게서 모았으니 저희들은 그것으로 인해 수치스러운 짐이 되었지만 보라 내가 그때 그들을 괴롭힌 모든 자를 끝장낼 것이며 저는 자를 권하고 밀려난 자를 모아주고 수치당한 그 모든 땅에서 칭송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며 바로 그때 내가 너희들을 데려오고 그때 너희를 모집하리라. 이는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 포로된 것을 너희 목전에서 회복시켜 주므로 너희들을 세상 모든 백성 중에서 명성과 칭송을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또 다음 장 있나요? 절기 중에 고통당하고 어려운 자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혹시 여기 지금 이게 제가 다운을 안 했나 본데, 네, 마지막입니다. 이게 안 했군요. 우리가 그 스바냐서 보시면 말에 보면 절기 중에 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 중에 이렇게 어렵고 고통당한 사람들.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죠? 가자 사태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 절기 마지막 날 그 하마스에 쳐들어와서 결국은 약 1,400명을 죽이고 240명을 끌고 간 거거든요. 절기 때요. 근데 바로 그 절기 때의 고통당한 날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이 스바냐에 나오는 이 사건이 이 내용이 어느 시대예요?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얘기예요. 그것이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을 우리가 본다면은 충분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금 뭐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이제 뭐 선거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뭐 승자고 패자가 있어서 또 어떤 자는 운자가 있고 또 어떤 자는 힘들어한 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를 보면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경성하고 또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간다면은 우리의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와 또 주신 그 시대, 그 절기의 계시의 메시지를 또한 우리가 보고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네, 일단 저희가 오늘 이제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이에 관해서 혹시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뭐 간단한 질문들 주고받고 하십시다.